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신약 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들, 강,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자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학자들 중에 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 자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성경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연은 바로 살아있는 자, 산 자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경의 은혜는, 성경은, 말씀은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일반 계시의 장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과서다, 교훈의 장소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산 자의 세계다. 생명이 있는, 생명이 지속되는, 그리고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자연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요, 생명을 전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자기 형제,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영접하러 가자. 그 메시아를 믿으러 가자. 예수님을 섬기러 가자. 예수님께 배우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내용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메시아라는 말도 그렇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한 것은 네 육신이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리라. 그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쉽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꼭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은 앞으로 이 이름대로 내가 살게 되리라. 그런 예언과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인지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헬라 말로 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드레의 형 시몬 베드로가 된 사람이죠. 이 시몬이란 뜻은 원래 히브리어 시무온이라는 말에서 줄인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시몬, 히브리 말로는 시몬. 그런데 그 내용은 듣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마도 아버지가 아들들 이름을 지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시몬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또 안드레는 강한 자. 너는 신앙인으로서 강한 신앙인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짓지 않았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의 의미가 참 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주는 메시아시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종교를 창시해서 무슨 종교다 하면
그런 종교와는 다릅니다. 내 교회,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 사람들이 이 땅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가 뭡니까? 이건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깊고 오묘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또 시험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뭔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대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중요한 건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죽지 않고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 고기가 삼킬 때 얼마 동안 기절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기절한 것은 죽은 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그 내용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셔서 다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죽었다 하지 않고 성경은 잠잔다. 나사로가 잔다. 잠잔다. 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잠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의 아침에 다시 깨기 때문에. 그러나 죽었다. 죽은 자로 끝나는 사람은 심판대에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육신의 몸이 죽질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라고 착각을 했어요. 생명을 주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주시는 분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인간들의 열망입니다. 이집트에는 그래서 다시 산다. 그런 전설적인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살 때에는 그럼 사람 죽은 몸이라도 있어야 다시 살 게 아니냐 해서 미에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불로초를 찾아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불교가 일어나면서 유운해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자연을 보니까 이건 유운의 법칙이 맞지 않는 장소가 자연이에요. 왜냐?
윤회설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못된 거로 다시 태어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거는 종자 씨앗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자연의 법칙을 놓고 가서 보면 콩은 콩이고 밭은 밭이고 10번 20번을 다시 심었다 다시 키워도 절대로 종은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윤회설이 틀렸다. 유럽은 기독교, 그런가 하면 철학의 종교를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라직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성경에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농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는데, 농사가 뭐냐? 농사는 생명의 연속.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에 심어야 싹이 나. 그 싹이 자라서 이삭이 나. 이삭이 나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온전한 열매가 그 씨앗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만 그 씨앗을 심어야 다시 싹이 나는 생명의 연속이다. 생명의 세계가 바로 농사다. 그런데 그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정이나 아니면 건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농사하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 그리고 건물을 갈라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지만, 부활로 그렇지 못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건물과 그리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현장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돈 농사가 바로 장사다. 돈에도 생명이 있다. 뭐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를 말할 때 살아있는 경제, 죽은 경제, 병든 경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장사를 신앙으로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되면 산신앙, 죽은 신앙, 병든 신앙, 이런 걸 우리가 비유 중에서 돌이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만나신 제자들도 보게 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그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제 그런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됐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자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내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믿고 그리고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다.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마치 연예인을 따라다니듯이 무슨 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관심을 사고 부러움을 사고 그런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을 따라다니는 팬들 많죠. 근데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일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우리 삶에 맞아서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주로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며 나 또한 하늘의 미랄처럼 생명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 농사, 이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농사다. 생명의 연속이다. 작은 씨앗을 주인이 종들에게 주면 종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밭에 심고 논에 심어서 키워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부여받으면 그 믿음 장사하고 그 사랑 장사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곧 장사요 농사다. 예수님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는 것처럼 신앙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사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신앙 농사 잘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욕망이 살아서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그 신앙 농사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사라는 것 그래요. 장사도 그래요. 이건 바로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돼야 비로소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소비자를 잘 섬기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를 잘 섬기는 그런 자세로 장사하고 또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해야 비로소 그 기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는 곳, 말씀에 농사하는 곳, 말씀과 성령에 장사하는 곳,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식적으로 해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하나의 종교 의식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관습으로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전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과 같은 믿음을, 사랑을 키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드릴 때마다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주 앞에 선한 목자 되시기를 간청할 때도 많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산 자로 살아가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그리고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가족 식구,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